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의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유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착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 또 사람들의 시선, 또 직접 실물로 확인 가능한 내 통장의 잔고들, 또 혹은 병원 진료 후에 약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되는 처방전 같은 것들은 직접 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현실을 넘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분별이 가능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즉 성도의 삶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했던 네덜란드의 위대한 믿음의 증인인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짜시는 자수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자수 아시죠? 이렇게 뜨개질을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인생은 자수의 뒷면과도 같다는 거죠. 실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엉켜져 있고, 매듭은 지저분하고, 색깔은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자수의 앞면은요, 너무나도 정교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걸작이 짜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엉킨 실타래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이면에는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솜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 바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연인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눈에 비친 요셉, 어떤 요셉이었을까요? 그냥 건방진, 아주 얄미운 그런 동생이에요. 그런 또 몽상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요셉의 육신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게 되면 그가 말했던 그 거창한 꿈, 두 가지 꿈을 얘기했거든요.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 기가 막힌 꿈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꿈도 요셉을 죽이게 되면 다 사라질 것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폭력과 배신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비전을 짓밟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봤을 때에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형들의 질투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짐승의 피가 묻은 채색 옷 갈기갈기 다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은 20세겔이라고 하는 헐값에 동생을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처참한 배신과 조롱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절망뿐이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요셉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했다면 아마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시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형들은 눈에 보이는 요셉을 웅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 비참한 현실 이면에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 눈에 보이는 배신과 그 질투마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완벽한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눈앞에 펼쳐진 이 절망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애통해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신세 한탄만 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죽음의 웅덩이,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방패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맡기신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을 지나서 형들이 지금 있는 도단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거리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두 군데를 찍고 가게 되면 무려 거리만 120km가 넘어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거의 쉬지 않고 가도 5일 이상이 걸리는 아주 그런 험한 일정이라는 것이죠. 뭐 지금처럼 이동수단이 좋아서 가볍게 갈 수가 있거나 최첨단 장비가 있어서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림잡은 방향대로 가다가 묻고 또 묻고 물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저 아버지의 부탁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발걸음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힘겹게 자기들을 찾아온 요셉을 보게 된 형들,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야, 너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수고했다. 힘들지? 뭐라도 먹고 왔어?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을 본 형들을 보십시오. 그동안 억눌려 왔던 증오와 시기심이 화산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단 하나예요.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을 끝장내는 겁니다. 그들은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지요. 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건기 때 물이 다 말라버린 아주 깊고 어두운 저장고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구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많이 쓰입니다만 죽음의 세계, 또 스올, 절망의 함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벽이 미끄럽고 깊어서 한번 빠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완벽한 죽음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땠다는 겁니까?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를 쳐다보아도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살기를 내뿜는 혈육들의 잔인한 얼굴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완벽하게 버림을 받았죠. 죽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죽음의 찰나에서 도무지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는 이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자,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큰형 르우벤이 나서서 동생들의 살인을 가로막지요.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요, 이 르우벤의 행동, 이 행동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다.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르우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아버지에게로 요셉을 돌려보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르우벤이 요셉을 구출하여, 이 말 나오죠. 구출하여.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맹수의 이빨에 물려있는 먹잇감을 강제로 낚아채서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력하고 적극적인 구원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이 뜻을 보면서 지금 르우벤이 요셉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본래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아버지 눈밖에 난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무능하고 영적인 카리스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형의 말을 동생들이 신뢰하거나 형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들으리 만무하지요. 아마 콧방귀를 끼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명이 끊어지려고 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르우벤이라고 하는 연약하고 무능한 장남의 마음에 일말의 책임감과 긍휼이라고 하는 생명의 방패를 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앞서 형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20절의 말씀 보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앞에 자막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이건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악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꿈,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요셉의 생명이 끝나지 않도록 르우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들, 갈등들, 배신들, 이거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때 가장 먼저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소리가 있어요. 너는 끝났어. 너가 꾸던 그 꿈은 다 산산조각 났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이런 조롱과 경멸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소리에 그저 아무런 대항 없이 아이고 그래 맞아 라고 동조하는 순간에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에 우리도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순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절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죽음을 기다리며 울고 있을 때에도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과 생명의 방패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계략을 꺾으시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간섭하셔서 우리를 맹수의 입에서 강권적으로 낚아채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던져졌던 그 구덩이의 절망적 깊이보다 훨씬 더 넓고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할 때에 요셉에게 베푸신 기막힌 생명 방패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탐욕의 거래 이면에는 약속을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앞서 요셉이 처한 현실을 보셨죠. 형들의 손에 죽음의 구덩이로 던져져서 이제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이 얼마나 애원하며 눈물로 호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형들을 좀 보십시오.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잔인하고 비정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읽진 않았습니다만 25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25절 시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앉아 뭐 했다고요? 음식을 먹었대요. 음식을 먹었대요. 혈육을 지금 절망의 구덩이 속에 던져놓고는 태연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건 죄악에 물든 인간의 적나라한 본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악해요. 우리가 이 정도로 악합니다. 자, 근데 바로 그때 애굽으로 향하는 미디안 상인들의 낙타 행렬이 지나가지요. 이때 넷째 형인 유다가 나서서 아주 간교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26절, 27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자, 다시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말이 요셉을 위한 것일까요?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무엇입니까? 요셉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저 돈을 받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기 위한 말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천인공노할 추악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걸 보세요. 무엇이 유익할까? 이 유익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부정한 이익, 탐욕스러운 불의한 재물, 이런 걸 뜻할 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의 마음에서는 요셉을 웅덩이에서 굶겨 죽이느니 차라리 팔아서 주머니에 돈이라도 채우자. 이 더러운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어찌 사람을, 어찌 자기의 동생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때 받았던 은 20세겔은 당시에 아주 결함이 있거나 어린 노예를 사고 팔 때에 받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헐값이에요. 20세겔.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게 되는 언약의 자손이 이 짐승만도 못한 형제들의 탐욕에 헐값에 팔려가게 되는 치욕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눈에 보이는 요셉의 현실이었고 형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추악한 거래 이면에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앞서 살폈던 큰형 르우벤의 계획대로 요셉이 웅덩이에서 구출되어서 고향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다면 당장 육신은 편해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평생 형들의 시기와 살해 위협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됐을 겁니다. 무엇보다 훗날 닥쳐오게 될 7년의 끔찍한 대기근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전체가 다 굶어 죽게 되는 멸망을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르우벤의 그 선하고 인간적인 의도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이루기에는 빗나간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유다의 이 탐욕과 형들의 악한 계산,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의 상업적인 이동 경로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유다와 형들은 은 20세겔에 요셉을 팔아치우면서 이제 저 잘난 녀석은 영원히 끝났다. 그자 그가 우리 감정을 상하게 만든 저 바보 같고 어이없는 꿈도 끝났다.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들은 요셉을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무대로 실현하려는 구원의 도구였다는 사실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구원의 도구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은 20세겔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잣대로 평가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버립니다. 때로는 가장 믿었던 직장의 동료들, 동업자들,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이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에 예수님 팔아넘긴 이 극악무도한 배신의 거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대속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한 계산과 탐욕이 우리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 같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까지도 구원의 재료로 삼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모르게 흘리는 억울함의 눈물과 광야 같은 길 한복판에서의 그 고통스러움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겠습니까?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세 번째 말씀 보시게 되면 눈에 보이는 가장 비참한 노예 자리 이면에는 영광을 준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짧은 구절만 보시게 되면 사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절망적인 마침표가 될 뿐이지요. 형들이 노예상의 손에다가 팔아버렸잖아요.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 방법들 원천 차단되었다는 말이고요. 죽어야만 끝이 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밑바닥이 바로 애굽의 노예시장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36절에 쓰여진 단어들의 원래 의미를 좀 보시게 되면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이 있다는 것을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사간 자가 누굽니까? 누구라고 되어져 있나요? 보디발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사서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나오지만 친위대장, 이 직함은요, 짐승을 도살하는 자, 사형을 집행하는 자, 그런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보디발은 단순히 그냥 왕을 경호하는 비서실장 정도가 아닙니다. 제국 내의 막강한 정치범들을 관리하고 신문하고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반역자들을 처형하게 되는 그 애굽의 무시무시한 사형 집행관이에요. 실세 중에 실세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 얼마나 많은 귀족들이 있었고 평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노예로 끌려온 요셉이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집들을 다 놔두고 이 무시무시한 권력의 심장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왔겠습니까? 이 우연일까요? 세상적 표현에서 그냥 재수가 없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흘러온 겁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각본이고 연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 변방의 평범한 농부의 집이나 장사꾼의 노예로 팔려갔다면요, 그럼 평생 밭이나 갈다가 물건 팔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단숨에 애굽 정치 권력의 중심이고 최고의 정보가 오가는 보디발의 집으로 직행하게 만드셨어요. 그곳에서 요셉이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애굽의 모든 행정, 경제, 법률, 외교 시스템을 온몸으로 습득하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 보세요. 사형 집행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안에는요, 최고위급 정치범들을 가두는 특별 감옥이 있었어요. 훗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로 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서 왕의 최측근이었던 두 사람을 만났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난 겁니다. 일반 감옥에 있었다면 이런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노예시장에서 도살자의 집으로 팔려가는 비극적인 결말이고 그런 운명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특별 훈련소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듬어지고 채워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갈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서 채색 옷을 벗겨내셨지만 그것은 노예와 죄수의 옷을 거쳐서 마침내 애굽 총리의 그 찬란한 세마포 옷을 입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옷 갈아입히시기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절망의 구덩이 앞에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고 조롱을 냈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부터 너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고되고 지치고 병든 자리 한가운데 계시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나 처량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서 남들 안 보는 곳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직장, 가정, 상황과 문제들은 결코 실패의 쓰레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담아낼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보이지 않는 영광의 무대라는 겁니다. 은혜의 훈련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말을 하죠. 그래서 눈앞에 조금만 이익이 보이면 덤벼듭니다. 조금만 손해가 생기면 형제라도 가차없이 팔아 넘겨버리죠. 그리고 우리를 땅에 묻고 버리게 되면, 없애버리게 되면 입버릇처럼 말하는 꿈도 사라질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나 보자 말을 하고 조롱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노예로 끌려가는 낙타 위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면서도 침묵할 수 있었던 것,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신실하게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두려움과 절망감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기를 바라요. 보이는 현실에 속아서 낙담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 어떤 것입니까? 실패와 저주와 죽음의 웅덩이와도 같았지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는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고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의 무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오늘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져서 어떤 억울함과 절망의 웅덩이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최후 승리를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